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두 사람씩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 조금 더 한 것 같았어요.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멀리 시카고서 비행기를 타고 하룻밤 지내고 한광교회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추석을 앞두고 다 연휴로 갈 곳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우선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귀한 성도님들, 그것도 이유가 아니고 오늘 큰 은혜의 시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생명을 접하는 기회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능력의 시간이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참 목사님 잠깐 뵈고 반가웠어요. 미국서 공부하시고 저도 미국서 공부하고 저는 바나바 사역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바나바 박사입니다. 우리 미국서 공부하신 목사님 보니까 아주 참 반갑고, 제가 시카고에서만 한 교회에서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원래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독교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장로교가 분열되기 전에 아버님이 서울 근교, 서울이죠 뭐, 저 청량리에 가면 보린교회라고 아마 여러분 교단이 같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순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신앙의 분위기 속에 또 기독교 학교 대광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주님 은혜로 이렇게 4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이제 스크린을 띄워주시고 됐어요. 저 뒤에도 같은 스크린을 띄워주시고, 내가 지금 모르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건강한 교회 부흥이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이고, 그렇게 오랫도록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으로 시작되지, 어떻게 나같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부흥되겠는가? 건강한 교회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이고,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그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는 거지. 나는 새벽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바쁠 때는 그냥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겠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광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부흥되는 것이 누구부터 시작돼요? 바로 나. 나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나로부터. 나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나로부터. 한광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던 귀한 말씀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내가 봐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요? 사도행전 9장에는 10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목 운동을 좀 하게 생겼네. 성령께서 세 사람 평신도를 기록하시고 31절에 교회 부흥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한 큰 도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를 성령이 기록하셨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울이라는 생나무 같은 한 사람을 성령이 기록하셨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바나바라고 이름 지어진 한 평신도를 기록하시고 31절 건강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성령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을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려면 성숙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의 지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는 아나니아. 그는 성령 충만했는데 사울이 주의 빛을 받은 다음에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 들어왔을 때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라고 일컫는 이 위대한 사람은 아나니아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사울처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 사울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전도는 사울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10가지를 10절부터 18절까지 계시하시는데 오늘은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없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해야 하는데 성령께서는 교회 생활은 바나바처럼 해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아무리 바빠서 주의 전에 자주 못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사울처럼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나니아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능력과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가 속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교회 부흥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거로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일 때에 교회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의 손, 첩봉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손이 역사하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신 안디옥 교회, 교회가 세워지기 전 주의 손이 역사하심에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이 말씀이 있는 그곳은 부흥될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울의 선동과 지휘 속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찬멸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12장에 가서 보면 헤롯 왕이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다 목을 쳐서 죽이는 정치적 핍박, 9장은 바로 이 정치적 핍박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만나는 가지각색의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정치적 핍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성된 사람은 통치자를 위해서 주권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정치적으로 핍박하면 그 나라에서 아무도 교회 핍박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정치적 핍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어. 사울이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다 넣습니다. 때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 부흥은 조건이 아닙니다. 위치도 아닙니다. 교회 가진 시설도 아닙니다. 주의 손이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의 손이 움직이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교회 부흥이 달려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차장이 없는데도 주의 손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와서 건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손을 움직이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사울처럼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처럼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손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교회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로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산등성이에 세워져서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걸어 올라오기도 힘들고 자동차 타고 올라오기도 힘들고 원래 그런 것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바깥에서 보는 모습도 아주 참 등대빛처럼 멋있는데 안에 오니까 더 좋아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 마치 성소에 들어온 것 같아. 성소는 밖에서 보는 모습보다 안에서 보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 이제 한광교회가 부흥하려면 나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교회 생활, 이 바나바. 오늘 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요점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네. 그렇지. 이게 왜 안 나오나. 여러분 보시는 이 얼굴이 바나바 그림입니다. 이 아래 보시는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바위가 있고 이것이 바나바의 무덤입니다. 주후 477년 기독교의 첫 국가가 구브로입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이 서쪽의 도시의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서 온 도시가 기독교화됩니다. 한국에 교회 많다고 하는데 제가 이곳을 가보니까 교회가 무척 많습니다. 저는 한국 외에 교회 그렇게 많은 곳은 이 구부로에 가서 봤습니다. 모퉁이마다 골짜기 속에 산등성이에 주님의 교회가 곳곳에 정말 많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고 이 구부로를 책임지고 있는 주교회가 주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지중해 연안에는 캐룹이라고 하는 먹는 열매가 달리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두 그루가 있는 사이를 파면 바나바 시신을 발견할 것이다 해서 판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시신, 그가 천국 간 지 400년 후에 발견된 시신에 마태복음 사본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평생을 그토록 사랑한 주의 복음을 그의 가슴에 얹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에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해서 세 가지 특혜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재정을 갖고 교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저 교회가 바나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1500년이 넘게 교회 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교회 안에는 바나바 교회이기 때문에 전신을 그린 아이콘이라고 하는 성화죠. 그림이 있는데 제가 상반신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생겼나 사실은 모릅니다. 이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그린 성도가 바나바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그린 것입니다. 제가 이 바나바 사역을 하고 바나바 세미나를 하고 책을 출판하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다니며 이 바나바 사역을 행하는데 한국에 아주 절친한 몇 분 목사님이 저를 보고 꼭 바나바처럼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저처럼 생겼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없기 때문에. 한광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을 이름 없이 빛 없이 도와주고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가 이 사람처럼 생겼겠구나 하고 보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귀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성경적인 인물이라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한 사람인데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장 21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바나바입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정말 교회가 보배처럼 여기는 평신도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의 항구 도시입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자꾸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질 때에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누굴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인가? 이방인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며 교육받은 바나바가 좋겠다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낼 때에 바나바는 목회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13장 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는 목회자 바나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부르기 시작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안디옥을 가보니까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각 신전들이 곳곳에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각 나라의 문화가, 각 나라의 신앙이, 각 나라의 신들이, 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 도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죠.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오는 배들이,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들이 아시아 대륙의 관문과 같은 이 안디옥에 오면서 각종 신전들을 세우는데,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현대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 부른 이름이었던 것이. 그런데 하루는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응답하신 주님, 살려주신 주님이 고마워서 교회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 한광교회 교회적으로 금식 기도한 일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 금식한 게 아닙니다. 소원이 있어 금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을 섬겨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섬겨서, 내 가정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섬기되 금식하며 섬기는데, 하루는 성령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낼 때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로 특별히 이방 도시에 들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없습니다. 뚜렷한 구분을 갖고 뚜렷한 사역의 다른 모습을 갖고 평신도에서 목회자로, 목회자에서 선교사로, 이런 바나바, 그가 특별히 평신도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오늘 한광교회 평신도로서 바나바처럼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한광교회 부흥회, 나로부터 시작되는 한광교회 건강함, 바나바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보십시오.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질그릇 깨뜨려서 완전히 부서뜨리듯이 교회 없애버리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먼 길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주의 빛이 비치며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핍박하던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가 아나니아를 만났고 다메섹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 몇 날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를 않는 것. 여기에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사귄다고 하는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이것은 반복돼서 계속되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왜? 교회 핍박자였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교제의 손을 내미는데 돌았습니다.
쳐다보니까 인상을 씁니다. 교회 전체가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교회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교회 핍박했던 그 핍박에 근거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울 세가족을 대한 것.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분위기입니다. 교회 위치 따라서, 교회 전통 따라서, 교회 구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교회 크기 따라서 분위기 문제. 목사님은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합시다 하는데 분위기, 성도들을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들어온 8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한광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받아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든지 교회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떠나는 80%의 이유가 교회 분위기 때문에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이 전문가들이 조사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뭘 제1로 기대했느냐? 목사님 설교 기대하고 나온 사람은 5%.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은 5에서 6%. 예수 믿으려고 나온 사람은 1%에서 2%.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이 수평이동돼서 들어오든지 전도받아 들어오든지 제1로 기도하는 것이 내 가정처럼 평안한 교회, 내 가정처럼 따뜻한 교회를 기대하고 왔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한광교회는 따뜻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광교회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전도받아서 난생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참 교회 좋다, 참 편안하다, 사람들이 아주 참 친절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분위기는 처음 발을 딛는 사람들에게 절대적.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다 두려워합니다. 새가족 사울이 들어왔는데 이리로 가면 저리로 피하고 손 내밀면 치고 얼굴들은 굳어있고 눈빛 맞추려고 새신자 사울이 그러면 돌아서고 얼굴이 굳어있고 몸이 뻣뻣하고. 그래서 새가족 사울,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27절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기서 바나바가 이 새
신자 사울을 만난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새신자와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여기서 새신자 대하는 평신도 바나바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저가 왜 교회에 들어왔을까? 어쩌면 바나바도 교회 핍박받을 때 핍박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가 왜 교회에 들어왔을까? 그는 가서 마음을 열고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영접해서 보았더니 거듭났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더라. 그래서 그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로 인도합니다. 주의 종에게로 인도해 연결을 시키고, 놀라운 것은 성도 사이에서 새신자를 대변하며 화목에 이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하면 무조건 바나바를 인정합니다. 바나바를 보배처럼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만 나타나면 온 교인들이 참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이름을 사도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위로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위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느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닙니다. 사울을 봐서 믿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장례 지낼 때 온 교회에서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수석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그걸 지휘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믿는 바나바가 데려다니면서 대변을 해줍니다. 이 사울을 봐선 믿을 수가 없는데 바나바를 보면 믿을 수가 있어서 바나바의 말을 듣고 이 사울이 교인 사이에 연결이 되며 화목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28절로 갑니다. 그 결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교회 분위기를 봐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따뜻함과 친절과 적극적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 머물게 된 이 사울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 성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자리에 가. 예루살렘에 출입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한 가족이 됐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교회 안에 5년, 10년, 20년 된 성도들과 한 가족이 되는 역사. 바나바 사역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출입, 한자에서 왔죠. 나갈 줄, 들어올 입, coming in and going out, 반대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만난 어려운 일이 출이라면 교회가 만난 즐거운 일이 입이 되는데, 바나바 사역을 했더니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교회가 고통하며 기도할 때 같이 아파하고,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새벽 성회하는 데 보니 새 가족이 거기도 나오고, 노방전도 하는 데 보니 새 가족이 거기도 있고, 봉사하는 데 보니 새 가족이 거기도 나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교회와 함께 상반된 상황 속에서 교회와 같이 울고, 교회와 같이 웃고, 교회와 같이 걷고, 교회와 같이 일하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1절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교회 부흥의 원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세 가지 부흥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광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대로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성경, 우리 한광교회가 이 성경대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경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광교회가 부흥되길 바라며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외친 대로, 고백한 대로 한광교회가 성경대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적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적 부흥입니다. 질적 부흥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유명한 학자가 말하는 교회 부흥 그거 말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회자가 말하는 교회 부흥, 넌 그거 말고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건강한 부흥, 성경적 부흥이 뭐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많이 가봤어. 정말 많이 갔어. 한 도시에서, 더 나아가 한 지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 많이 가봤어. 그 교회마다 교회 부흥의 원리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어. 우리 그거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부흥, 내적 부흥인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평안한 교회를 주님은 부흥하는 교회로 보십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한광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와 나의 막힌 담이 그리스도 피의 능력으로 무너져 버리고 둘이 화평 중에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평안한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꺼운 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유대인들, 한국에선 참 드문 일이죠.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과, 우리 같은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악수도 안 합니다. 악수를 청하면 안 합니다. 왜?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유대인과 가까운 학자가 몇 명 있어. 미국 학자예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그걸 연구하다 나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도 집에 안 옵니다. 너무 가깝다 나니까 초대해서 한번 왔는데 제가 교수한테 직접 들었어요. 물을 싸들고 온 거예요. 너희 물 안 마신다. 왜? 부정하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이 되면 온 집에 정결 예식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부
정결의 물을 뿌리면서 집을 전부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엌에 이 싱크, 음식 그릇 닦고 하는데, 수돗물 나오고 하는데 보면 그릇 닦고 하는 데가 보통 몇 개로 돼 있어요? 2개로 돼 있죠? 보통 뭐 집이 작으면 하나지만 미국은 거의 다 2개로 돼 있어요. 왜 2개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그릇도 절대로 섞어서 닦지 않습니다. 채소 먹은 그릇은 한 군데 놓고 고기 먹은 그릇은 또 다른 곳에 놔서 그릇도 서로 섞어서 닦질 않아요. 그래서 채소 닦은 먹는 그 음식, 곡식 먹은 그 그릇 닦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기 먹은 그릇 닦고. 그거 알긴 알아요. 그냥 2개 만들어가지고 2개 쓰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게 전부 유대인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아주 절친한 친구 집에 물 가져온 거예요. 이 정결한 물이에요. 집에서 정결 예식에서 만든 물을 가져와서 물 마실 때 그걸 마시는 거예요. 음식 절대로 안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식당에 가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유대인촌에 식당하는 교인이 있어요. 일본 식당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요. 그 사람들은 전통적이 아닙니다. 현대화된 진보적인 유대인들. 그 식당에 가서 먹죠. 전통적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는 유대인 마을에서 동네에서 세탁소 하는 교인도 여럿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어. 목사님 공부했던 필라델피아도 유대인들이 많을 거예요. 지독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려진 피가 이방인과의 그 두터운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 중에 하나아버지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평안한 교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적으로 사역에서 모든 기관들이 IMF와 같은 국가적 재난, 지금 불경기의 바람이 세계적으로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내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획한 일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다 나면 건강한 교회들을 봅니다. 불경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계획한 일을 꾸준히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도 수도 많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네파로 갈려져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로 보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두 번째 부흥이 영적 부흥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두 가지를 또 말씀하시는데 주님만을 경외하는 교회를 주님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세계 교회가 프로그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로그램화됐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가 재미, 흥미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한국 심각한 문제죠. 지금 왕따 현상, 청소년들의 문제, 사회에서 손대기 어려운 자리에 갔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교회에서 찾으라면 성경보다
애들이 좋아하는 흥미있는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가면서 여러분, 저는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미국에도 제가 참 성장하는 미국 교회들을 가보면 2살, 3살 때부터 성경만 가르칩니다.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성경만을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든든히 서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이 얘기를 해드리려면 하나둘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한국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에서 성경만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땐 성경 많이 암송했습니다. 성경만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래서 말씀만이 가득히 하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건강한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교회에 모여도 오직 예수, 기관에 모여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 중심, 구역 예배에 모여도 예수님 중심,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은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보시고 최고의 인격자이신 성령을 교회가,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후원을 받을 때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위로로 번역하기도 하고 후원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위로라고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또 후원, 괄호하고 위로 이렇게 했어요. 원래 헬라 말은 위로와 후원이 같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두 개를 다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 번에 하나님 은혜로 브라질에 갔어요. 상파울로에 가서 포르투갈어로 제 바나바 사역 교재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브라질 책방에 가서 구하면 이 교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한 노회가 크니까 지금 이 남미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불처럼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브라질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기독교로 돌아오는 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상파울로 그 큰 도시의 한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서울의 수도노예면 수도노예만 교역자가 모이는데 2,5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바나바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통역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포르투갈어가 완전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포르투갈어는 후원으로 번역했습니까? 위로로 번역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포르투갈어는 위로와 후원이 다 들어있는 단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완벽하게다 생각했어요. 영어 성경도 어떤 성경은 위로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후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내가 의지하오니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가지고 봉사하는데 마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시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수적 부흥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양적 부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리고 하나님 교회 영혼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성장의 기준을,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훌러 신학교의 훌러 학파가, 맥가브런 박사를 중심한 이 훌러 학파에서는 수에다가 교회 성장, 부흥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 수가 늘어나면 부흥한다, 수가 멈추면 부흥하지 않는다. 지금 이 9월 달에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총회를 하죠. 교단마다 무슨 보고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인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줄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기준에서는 엄밀하게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 수적 부흥은 내적 부흥, 영적 부흥 다음에 있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치에다가 교회 부흥의 잣대를 삼으니까 교회가 평안한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데도 우리 교회 부흥 안 돼. 교회가 좀 복잡하고 시끄러운데도 사람의 수가 들어가면 우리 교회 부흥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 기준에서는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영혼 수가 늘어나는 것이 귀한 것은, 한 영혼이 천국 백성 돼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려면 두 가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앞문으로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앞문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광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에서 사람을 데려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데려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 여러분 교회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냥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그냥 자꾸 해가지고 데려 들어오면, 앞문으로 자꾸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교회 영혼 수가 늘어나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어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기 낳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요, 금년에 우리 교회 성장 목표 200명입니다. 아기 낳으십시다.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으니 산하지 안하지 말고 낳으십시다. 금년에 아기 낳는 집은 특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부흥에 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아기 낳으십시다. 아기 잘 낳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산부인과 의사 불러다가 아기 잘 낳는 강의도 하고, 1년 내내 교회에서 아기 낳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교회에서 목사님이 외치십니다. 쌍둥이는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쌍둥이 낳는 집은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쌍둥이는 대환영입니다. 새 쌍둥이 낳는 가정은 성지순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1년 동안 아기를 낳고, 그래서 200명이 아기가 나면 수가 200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그 갓난 아기들이 교인 노릇하는 거 보려면 저 같은 사람은 구경하기도 어렵다. 왜? 그래도 20살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려면 아기도 낳아야 되고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금년 9월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목사님 직접 만났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아기라도 낳으십시오.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9월이 될 때까지 몇 명 앞문으로 사람을 데리고 한광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조금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제 빨리 끝나라 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저는 물을 마십니다. 건강한 한광교회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나부터.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대로 전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의 손이 역사하시며,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나는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 사람을 만나도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사람이 괜히 바깥에 나가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괜히 나가고 싶어 나갔더니 한광교회 성도를 딱 만나더라고요. 예수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조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아니면 핸드백에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하면 좋겠는데, 전도지. 남자들은 주머니 속에 전도지가 있어야 돼. 주님이 감동하시면, 아까 사울 전도의 모델, 사울은 주님이 감동하시면 즉시로 전도했어. 우리는 사람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할 사람이다, 감동을 주시고, 택시 탔는데 주님이 감동하시면 전도지를 꺼내 전도하세요. 전도지는 마게도나 사람 한 사람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주님의 뜻으로 확정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에 첫 발을 디디러 가는데, 바로 배 타고 가는 이 배는 전도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를 갖는 것은 바울이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과 같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로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이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밤낮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 믿을지 몰라 교회만. 교회 다니자고 그랬어요. 저는 10년 동안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고백을 들었어요. 10년 됐는데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주전자 들고 가게 가서 막걸리 받아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둘이 싸우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하고 해서 막 자기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어딘가 살고 있을 거예요. 서울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땐 택시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길 지나가다도, 저는
43년 전에 청계천 판자촌에서 목회를 한 사람. 성경책 하나 들고 판자촌에 들어갔어요. 저는 청계천 판자촌 생활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 속에 살았어요. 한 번은 판자촌에는 여러 골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길을 지나가는데 한 자매가 스쳤는데 주님께서 전도해라.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젊은 자매가 보니까 젊은 청년이 빼짝 마른 청년, 그땐 제가 빼짝 말랐어요. 실례합니다 하니까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질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데 여기 나와 예수 믿으세요. 그때 얼굴이 확 풀어지더라. 전도질 다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는데 어머니 오고 같이 왔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하루는 저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신학교 입학원서 여기 좀 적어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더니 그냥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 지금 저 화양리 목회를 하고 있어. 평생 잊질 못해. 길 지나가다 지나쳤는데 여러분 전도질 가지고 그래서 전도지가 없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직분을 갖고 있으며 전도지가 내 가방 안에 내 주머니 안에 없다면 오늘 나가면서 전도지를 갖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예수 믿으세요. 전도에서 앞문으로 사람을 한강교회로 많이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려면 두 번째 뒷문으로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오늘 많은 교회가 매주일 앞문으로 사람이 들어오는데 매주일 뒷문으로 사람이 나갑니다. 수적으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정체됐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들어와서 그런 줄 아세요? 매주 들어오는데 문제는 뒤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사울이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분위기 때문에 뒷문으로 나갔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 수적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려면 앞문으로 사람을 데려 들어오고 뒷문을 탁 닫아버려야 돼. 뒷문만 잘 닫으면 매주일 1명, 2명 들어오는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면 교회에 수적인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수도꼭지의 물이지만은 밑이 온전한 그릇을 놓아두면 밤지나면 한 동이 물이 되듯이 뒷문만 잘 닫혀 있는 교회가 된다면 1명, 2명 들어오는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머물며 수적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앞문으로 들어오는데 뒷문도 열려 있어서 열심히 수적 부흥이 없어요. 난 많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1년에 200명 앞문으로 들어오고 200명 뒷문으로 나간 목사님들 직접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는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3,000명 앞문으로 들어왔는데 3,000명 뒷문으로 나간 거예요. 3,000명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뒷문이 닫혀야 됩니다. 그래야 수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수적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한광교회 몇 년 다녔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여러분 교회에서 표를 만들어서 20년, 15년, 1년 다녔다면 새 가족이 보고 1년 되신 분이군요. 20년 되셨네요. 알 텐데 하나도 안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전부 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층층대에서 만난 사람, 주차장에서 만난 사람, 2층에서 만난 교인, 아래층에서 만난 교인 보면서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표정이, 어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느 한 사람의 자세가 새가족 마음에 상처를 주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들게 전도를 통해 앞문으로 들어온 새가족이 쉽게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 교회가 80% 이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 밖으로 다시 나갔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3대 고속버스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높은 위치에 계신 장로님, 여러분 교회처럼 저를 세미나로 불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세미나였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1시간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이 오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놀랐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교회에 광역버스 타고 나오는데 그 회사 버스를 탔어요. 너무 많아요. 어제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그 회사 버스를 탔어요. 절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오늘이 알았습니다. 지나간 15년 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정 때문에, 여러분의 자세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층층대서 만난 그 사람의 일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매주일 계속 반복. 제가 브라질 한 신학교에 가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나흘 동안 했어요. 아주 멀리 약 2,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2,500km면 여기서 부산이 400km밖에 안 되는데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유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잊혀지질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아프리카 동네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25년 동안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 핍박자가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래의 바울 될 사울과 같은 새 가족을 주님이 보내셨을 때
바나바가 되면 그를 뒷문을 닫아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데, 바나바처럼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 밖으로 나갔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까지 떠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한 번은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를 불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시 주일날 예배를 이제 3분가 이제 설교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친교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왔고 시카고에 있던 이제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카고로 이민 가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이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분들과 같이 좀 앉아서 식사도 하고 싶고 한데, 그 교회 손님으로 이제 불려갔으니까 앉으려는데 앉아가지고서는 저분들이 이제 오고 자꾸 쳐다만 보는 거예요. 아유, 저기 가서 좀 내가 인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조금 이따 해야지 하면서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쳐다보는 겁니다. 그 처음으로 온 그 사람들 테이블에 누가 가나 하고 제가 계속 보는 거, 한 사람도 안 가는 거.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 말했습니다. 교인들 다 있는 데서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친교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한 사람도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 걸 내가 보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나옵니다.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얘기하시라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처음으로 갔는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새가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회 간 이 교회를 와서 장로님까지 된 거예요. 자기는 결심했답니다. 이제 내가 나간 이 교회에서는 처음 오는 사람에게 상처를 내가 받듯이 받지 않도록 내가 친절하게 해야겠다 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 예배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하니까 이제 다 보잖아요. 저분한테 가서 내가 인사를 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적해서 얘기하니까 나와서 눈물 어린 얼굴로 목사님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합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이런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제가 뭐라고 그러냐 합니까? 성도들한테 이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하는 여러분 교회를 기억하고, 만일에 시카고 이민 갔다 조건이 안 맞아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교회가 좋더라, 난 그 교회 갈래 하고 들어온다면 교회 수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그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이고, 장로님이지 뭐 나야. 권사님이지 뭐 나야. 한광교회 건강한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향해서, 또 성도 사이에서도 오늘 나로 말미암아 뒷문이 닫혀지며, 여러분 교회는 조건이 참 좋습니다.
어디서나 교회당 건물이 보입니다. 이사 온 사람 아니면은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인생의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찾아오는 귀한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종탑 하나만 잘 세워도 전도사님 한 사람 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 그게 안 잊혀져요. 여러분, 교회 건물 겉으로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앞문으로 들어왔는데 뒷문을 누가 닫아요? 앞문으로 들어온 그 사람의 뒷문을 누가 닫아요? 내가 닫아야 돼. 자, 제가 준비하면 손을 탁 내미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죠. 준비! 잘하십니다. 준비! 저예요. 나예요. 한광교회 부흥은 저로 말미암아서예요. 이걸 교인들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뒷문을 닫으면 참 어떤 사람이 교회 주소를 가지고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어디 이사를 왔는지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찾는데 이게 골목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지리도 모르겠고 막 잘 모르고 그냥 그래서 예배 시간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광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렸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광교회 교인이 되더라.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거 뭐 몇 달 안 됐어요. 한교회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주의 손만 역사하시면 길을 잃어버려도 한광교회 앞에서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뒷문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요. 오늘 이 뒷문을 닫은 교회들은 20%만 교회 안에 남아도 자 100명이 새로 들어옵니다. 전도받아 들어옵니다. 20명만 교회에 머물러도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아니 나라에서 그 교회 부흥한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20%까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 하겠어요? 제가 바로 이틀 전에 들었어요. 시카고에서 들었어요. 한국에 있다가 지금 시카고에 온 한 남자 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년 활동을 하고 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제가 그 교회 가서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거기 가자 하는데 자기가 그때 무슨 일 때문에 못 갔는데 아유 목사님 후회스럽습니다. 뒷문만 잘 막으면 주님 보내시는 미래의 바알과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 교회에 머물고 정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뒷문 닫는 거 누구부터 닫아요? 나부터 닫는 거. 그래서 온 교회적으로 어떻게 친절하게 할 것이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 강원도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서울 들어오는 걸 운전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워커힐에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굴을 보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런데 음식 대접하는 이 웨이트레스가 아주 너무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얼굴 좀 보라고. 아우, 저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 오니까 집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아유, 얼굴 표정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칭찬을 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개구리 뒷다리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개구리 뒷다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손님 앞에 접시를 가지고 오면서 바로 앞에 오면 개구리 뒷다리. 거기서는 접시를 주는 거예요. 개구리 뒷다리. 이 웃는 모습. 그래서 회사에서 전체가 개구리 뒷다리 운동하는 거예요. 물론 소리는 안 나는데 개구리 뒷다리. 이야, 그래서 그랬구나.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표정. 내 교회에서 개구리 뒷다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주다시 오시리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새 가족을 대할 때 이러지 말고 주다시 오시리. 그래서 바나바 훈련, 바나바 교육은 이 친절한, 따뜻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경영하는 분 있으세요? 한번 회사에서 해보세요. 장사하는 분 계세요? 손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바나바처럼 따뜻하게, 친절하게. 오늘 여러분 이거 해서 열매 많이 얻은 교회들 한국에 곳곳에 있어. 사람이 따뜻하게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있는데 잘하셨어요. 한 거. 이쪽 가는 거. 잘하셨어요. 저쪽 가는 거. 잘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느냐. 야, 그 교회 좋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걸 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갖고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는 새 가족, 교인 사이에서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할 때에 우리 주님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를 보시고 부흥의 주체가 되신 주의 손이 움직여 역사하시면 길을 잃어버려도 이 앞에서 잊어버리고 전도하러 나가도 꼭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가게 물건 사러 한 번은 제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괜히 안 가기를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탄에 가면 5년 동안에 5배가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150명 교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동탄 신도시 종교 부지에다 교회를 지었어요. 한 20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동네도 재개발 지역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이 따뜻함과 친절함,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할 수. 여기에 뭐라고 써붙인 줄 아세요? 이쪽에는 전도에 대해서 하고 이쪽에 써붙인 거 뭐라고 써붙인지 아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기다 이걸 붙였다니까요. 난 그런 교회 처음 봤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데 이 교회가 5배가로 늘어난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머무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전문인들이 꽤 많았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따뜻한 거 하나만 잘해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광교회 건강한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어요. 제가 43년 목회를 했으니 따뜻하게 해주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거는 몇 달 안 됐어요. 한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저를 초청했어요. 담임 목사님 나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이름 있는 대학 교수가 교회 근방에 있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우리 교회 오십시오 했는데 교회를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기회에 또 얘기했더니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1년 이상을 교회를 쭉 오시는 거예요. 어느 기회에 만나게 돼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교수님 이렇게 저희 교회 1년 이상 꾸준히 출석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시면 말씀이 참 좋지요.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은혜 받으시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 교회 1년 이상 나가게 된 이유는 한 나이 많은 노인 가까운 분이 권사님이겠죠. 손을 잡아주면서 잘 오셨어요. 아주 반가워요.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못 오면 그 다음에 만나자마자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그 분의 따뜻한 손길과 자기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 갖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바나바들이 2층에 가도 거기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앞으로 가도 있고 뒤로 가도 있고 층층대 올라가는데도 바나바가 있고 주차장에도 바나바가 있고 할렐루야. 뒷문이 닫히게 되어 있다. 저 경북 다음 장면. 영주에 가면 100년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양쪽 여러분 교회보다 1000 정도 놓고 한 2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다. 이 배너를 양쪽으로 4개씩 해놔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드려요. 100년 넘은 교회인데 바나바 사역. 절 보고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 때문에 큰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바나바는 쉽다. 바나바는 재밌다. 바나바는 행복하다. 바나바는 그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예요. 제일교회 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 바나바는 여러분 교회 꽃입니다. 향기 나는 꽃이 있으면 멀리서부터 벌과 나비가 날아오듯이 그리스도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바나바들이 있으면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위로받고 안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호를 하고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 그러면 주먹을 딱 주시고 주여 하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한 90점쯤 돼. 100점 기왕이면 합니다. 준비! 바나바는 쉽다. 바나바는 재밌다. 바나바는 행복하다. 바나바는 한강교회 꽃이다. 할렐루야. 두 사람씩 인사합니다.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이제 마지막 한강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흥왕케 하는 건 누구부터?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를 성경대로 건강한 교회로 부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씩 또 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적극적으로 몇 사람 바나바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은 그 몇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바나바들이 있었어.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대로 뒷문이 닫혀지는, 그래서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